오늘은 꿈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여러분, 꿈 꾸시죠? 꿈. 잠을 잘 때 이렇게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은 개꿈이 있어요. 그죠? 뭐 되게 그냥 좋은 꿈 같다가도 꿈에 개가 한번 딱 등장하면 아이, 개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넘길 때가 많죠. 근데 이제 이 꿈이 어떤 경우에는 뭔가 하나님이 좀 이 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좀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것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신분석학 쪽에서 이 꿈을 다루는 유명한 학자들, 프로이드라든가 칼 융,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꿈을 보통 소원 성취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꿈은 그대로 이 꿈 속에서 소원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고 콜라를 마시고 싶고 이런 이제 마음의 열망이 있는데 엄마가 이빨 썩어 안 돼, 콜라 마시면 안 돼, 그 어떤 욕구가 있는 거죠. 이 욕구가 꿈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의 잠을 통해서 육신의 피로가 이렇게 해소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피로만 해소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은 꿈속에서 실컷 콜라를 마시고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들의 꿈입니다. 아이들은. 자, 그런데 이 유아기 꿈은 성취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좀 더 크면서 우리 안에 성징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사회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잠재된 의식 속에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냐면 끊임없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는데 이 선생님은 나하고 너무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야. 그죠?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래, 언젠가 때부터는 이 과정들을 알게 돼요.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랑을 내가 눌러야 돼. 근데 이게 꿈속에서 해결이 될 적에는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질 듯 말 듯 이루어질 듯 말 듯 하면서 깨딱하면 이루어질 뻔했는데 엄마가 깨우는 거예요. 막.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커가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금기들이 계속 우리 안에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꿈에 단절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 꿈을 꿨다가 건너뛰기도 하고 뭔가 다른 꿈을 꿨다가 또 움직여지기도 하고. 자, 이게 꿈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너무 고민이 많으면 잠을 못 자는 이유, 그게 우리가 그 고민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잠자리가 뒤숭숭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꿈으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꿈은 이렇게 소원 성취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꿈을 갖고 오잖아요. 목사님,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그 꿈이 그냥 꿔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 부분과 굉장히 연결되어지면서 내 소원이 풀어지는 방향으로 이 꿈이 이어지면서 때로는 뭔가 현실의 어떤 장벽 속에서 이 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꿈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뭔가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늘 생각하는 이 신앙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어떤 예지몽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예지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하여 신적인 계시가 담겨져 있는 꿈을 이 예지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태몽을 꾸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남이 이제 아이를 갖는 그 꿈을 대신 꿔주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 이 신앙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꿈의 세계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 꿈 때문에 저하고 결혼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하고 결혼하는 꿈을 몇 번씩 보여주셨대요. 이제 저는 그러죠. 내 무의식 속에 김근수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무의식 속에도 있으니까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겠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저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요,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의 꿈이 있잖아요. 요셉의 꿈, 바로 왕의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있잖아요. 이런 아주 특별한 꿈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막 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또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이 꿈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꿈을 갖고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 어떤 목사님은요, 아유 가라, 개꿈 꿔놓고 왜 그걸 갖고 와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묻느냐고, 별로 그 꿈 갖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분이 그 꿈을 가지고 왔을 때 이 꿈의 내용과 이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신앙적 고민이 연결되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실제로 그렇게 신앙적 고민들이 꿈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장면.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마어마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다. 뭔가 특별히 하나님이, 신이 자신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기 위하여 주신 꿈인데 도대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꿈을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래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뭘 곰곰이 생각을 해보냐면, 이제 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이 해석을 좀 해줘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누가 어떤 해석을 해도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객관적으로 맞는 정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이야기하라.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그리고 5절 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왕이 이 꿈을 꾼 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왕에게 어떤 영광을 또 부여해 주려고, 그리고 그를 높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려고 느부갓네살왕에게 이 꿈을 꾼 게 아니, 꿈을 꾸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바벨론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꿈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꿈과 꿈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꿈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자에게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갈대아는 바벨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대아 박사들, 바벨론의 박사들은 큰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왕이 꿈의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면 해석을 좀 보여줄 수 있을 터인데,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함께 보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신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꿈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그 꿈의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해석을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느부갓네살왕이 꾼 꿈은요, 우리가 꾸는 그러한 종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꿈의 내용도 꿈의 해석도 알 길이 없는 거죠. 자, 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 갈대아 박사들을 향하여 느부갓네살왕이 진노하는 거죠. 12절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이러한 왕의 명령에 누구에게 이 불똥이 튀기는가? 여기에 포로로 붙잡혀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러한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인 거예요. 다니엘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가져다 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사건은 다니엘 개인에게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묵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었고,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아멘.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기치 않는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하나하나 이 풀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왜 내가 아팠을까?
또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을까? 아, 내가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또 이런 일이 있었지. 물론 저는 뭐 아직 그렇게 죽을 병이라든가 그런 어떤 큰 병에 이렇게 걸려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만나는 게 절망적인 그러한 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져 버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도 자신의 건강을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너무나도 허망하게 헤어지는 그러한 위기. 저는 이렇게 사별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 비극적 죽음을 이렇게 볼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부목사 때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엄청난 충격을 이렇게 받았던, 제가 30살에 목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비극적 장례식을 제가 가서 이끌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였어요. 한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예, 아빠만 산 거예요. 아빠는 물론 그 차를 안 타고 있었죠. 그 아빠의 입장에서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에 나오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느 한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 비극, 우리가 말하는 이 가정의 위기,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 또 한 번의 위기는, 또 한 번의 어떤 마음의 아픔은, 중학생이 이제 교통사고로 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우리가 2017년에 대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러한 헤어짐의 위기,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수많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 중에 이 경제적 위기, 한순간에 집이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생 동안 모았던 재물을 한순간에 날려보내는 그러한 위기, 롯에게 그런 위기가 있었죠. 자녀의 위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 사랑과 희생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자녀의 모습 속에서 절망하는 부모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에 정복당하지 말고, 이 엄청난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순간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니엘은
이 엄청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그리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위기 앞에서 담담했어요.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을 주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17절 18절을 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사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의 믿음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두 번째 일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기에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이름입니다. 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다니엘은 그 계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꿈에 대한 해석과 내용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인생의 해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셔요.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조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밤의 환상으로 다 그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는 보여주시지만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우리 다 죽는데?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환상들이 정답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 다니엘의 응답받는 그 모습 속에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되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은혜가 흘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아멘.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다니엘의 위기 극복의 결과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자, 꿈의 해석을 보여주죠. 이 꿈의 해석은 뭐냐?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의 꿈을 꾸었어요. 그 큰 신상의 모습은 바벨론을 머리로 해서 세상에 강한 나라가 다 모여 있는 모습인데,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던지신 돌에 의하여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때 느부갓네살, 세상 왕 중에 최고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하나님께,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죠.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세상 최고의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몰랐던 하나님을 가르쳐준 다니엘에게 절을 하며 예물과 향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7절 이제 왕의 고백이 나오죠.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왕의 주시,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진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권위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능력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특별히 다니엘을 높이는 것은 한 개인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신앙의 그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훈련받고 연단되어 다시 하나님의 때에 이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모든 과정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닥친 이 위기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었고, 이 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실하게 진행시키고 계심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다니엘 역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